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벼랑 끝이나 절벽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나 싶지만 독수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은 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음식도 가져다가 먹이면서 정성껏 잘 기르다가 얼마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보금자리에 있던 깃털을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보금자리를 흩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 이곳저곳을 기어 다니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을 것 같으면 커다란 날개를 펴서 안전하게 받아주고 또 높은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땅을 향하여 던진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날개를 소유해서 멋지게 비행하는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고 계셨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총 3번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 형들 앞에서 한 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면 필요한 것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제거 대상을 선별해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병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성취될 약속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고 묻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인내했던 이 다윗의 태도를 보고 균형 잡힌 복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지금 집중해야 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복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줄을 위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학생이라면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나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에게 맡겨진 일 둘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공부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앞세운 나머지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바쁘고 분주하면서 또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삶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균형 잡힌 복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 잡힌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사명에 집중했던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앞길을 막아 세우는 이 장애물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 세우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는 사울의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거 대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사울과 그의 측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3장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무엘하 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레갑과 바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둘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원수를 내가 대신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보상을 요구하며 다윗 왕 앞에 섰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악인의 피를 흘린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세력은 다윗의 개입 없이 몰락하고 맙니다. 물론 사울의 세력 중에서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 때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권은 이제 회생 가능성이 조금도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하고 만 것이죠.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는 이 사울의 세력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에게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미 한 고륙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왜 혈육 관계를 앞세우고 있는 걸까요? 경상도식으로 말하면요. 경상도식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혈육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아주 달콤하게 혈육 관계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합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왕권이 몰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와서 붙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지했던 것,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의 가능성이 불이 꺼져 버리니까
이제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가장 유력한 자 다윗을 지금 붙드는 겁니다. 세상의 움직임이죠. 강해 보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옆에 딱 붙었다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거기에 붙었다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좀 더 좁은 의미,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진작부터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몰락하니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성경에도 수차례 있었지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신실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을만하다, 착실하다, 신실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을만한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한두 마디 툭툭 뱉고 나중에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끝까지 오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한두 번은 속아줄 수 있겠지만요 오래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같이 여행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식사는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과 다르게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같고 미래에 하실 말과 행동까지도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 응답,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거 다시 내놔,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겠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울의 왕국이 몰락했으니까 그래 다윗 너 이제 왕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락된 이 다윗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면 어린 왕자의 그 몇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누구에게든 무슨 일이든 기다림이 필요하다. 누구든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들다. 그렇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는 1600년대에 활동했던 스페인 작가가 있는데 그도 이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마음 쓰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정금같이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고 계셨습니다. 깎아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가 잘 모르고 넘어졌던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왕답게 다윗의 내면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빼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다윗을 계속 시간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에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신뢰함으로써 날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20년이 넘는 터널을 잘 통과하여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온이라 하는 예루살렘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인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땅인데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부스 족속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보면 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요새라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에 있었던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맹인이라도 저는 자라도 너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야, 내가 이 새끼손가락으로 싸워도 이긴다 임마. 이런 장난 해보셨죠? 남자들은 군대에서도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야자타임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형편없고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깔보고 있는 겁니다. 넌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의 성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하고요, 다윗의 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다윗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하 기자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윗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어떤 전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라고 사무엘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후 뒷부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의 통치가 얼마나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두람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한 이방 나라입니다. 두로 왕은 지금 다윗 왕국의 미래를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더 강해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굽히고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이 전쟁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통치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꽤 인상적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얻어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은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라고 나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주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겨주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한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것은 아니더라도, 넉넉해 보이고 충분해 보인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 최선의 것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계가 참 크죠. 사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좀 더 쓰시지. 기왕이면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드는 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최선의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습에 따르면 처첩의 수는 권세와 번성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윗도 세상이 요구하는 관습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습에서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지만, 영향력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때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은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양면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많은 처첩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틀리지 않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틀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르게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다윗에게는 아직도 깎여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모난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대체되어야 하는 이러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견고함에 이 존경과 경의를 표하던 두로 왕과는 달리 블레셋은 더 견고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기세를 차단하고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 유력자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에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 지체 없이 그는 올라갑니다. 바알 브라심으로 돌진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전의 수치들을 역전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긴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패배하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존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상의 위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수치를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에도 보면 블레셋을 향한 또 한 번의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 공격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올라가라 라고 말하면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두 번, 세 번, 10번을 말씀하셔도 그렇게 순종했을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다윗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즉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용맹함이나 다윗의 어떤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승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다윗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 블레셋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겠다라고 머리에 이미 계산이 다 끝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것까지 순종하는지 보겠다라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 있지? 근데 그거 버려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 순종하며 싸울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성적표가 어떤 성적표를 받습니까? 합격점을 받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5절에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어느 영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이
적용점들을 지금 살펴보았지만요. 이 사무엘하 5장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독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까지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책임을 맡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그 진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이 죄인 다윗의 삶을 추종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